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의 위협 아래에서 예수 제자들에게 자신 곁을 떠나지 말고 남아 있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는 대가, 약속이 있는데 예수 안에 남아 있을 경우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구원 얻는 길을 주셨고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열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제자들의 열매, 먼저 복음을 받아든 구원의 열매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걸리게 하다, 죄를 짓게 되다, 방해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실족치 않게 한다,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예수 제자들에게도 죽음의 위협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한다, 방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죄를 짓다, 걸리게 하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어서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실족은 사실은 이 위협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서 그래서 굴복하는 것,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 협박 아래에서 예수 제자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의 이유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교회에서 출해, 내쫓김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가 되면 죽임을 당하는데 유대인과 제사장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교 신자들을 죽이는 것이 방멸하는 것이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다라고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로마보다 오히려 더 이 유대교 신자들이 그 예수교 신자들 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시작한 이 예수교 신자들을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선다는 거죠. 그 정규제 같은 분들, 조갑제 같은 분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시민단체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막 이렇게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같은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저들을 음모론자들을 방멸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러면서 그냥 적극 막아서는 것, 이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도 실제 예수교 그 신자들을 방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제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 오늘 한국의 교회 안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평가받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도 구약의 말씀, 그 유대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사실은 유대교가 당연히 예수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구약의 말씀을 전혀 왜곡해서 다른 종교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오히려 이단, 아주 부패한 유대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교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이 가르치줘 준 이 예수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가 실제로 말씀을 왜곡하고 막 이렇게 비틀고 그래서 이단화된 교회가
꽤 많다는 거죠. 잘못 가르치는 거는, 어리석어서 잘못 가르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악의적으로, 그 말씀을 비틀고, 마치 그렇게 비틀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철떡같이 믿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 구원 얻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여 우리 주님이 너는 나를 모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죠. 그리고 이 성도가 목사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면 오히려 성도들이 그냥 그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내쫓아 버리고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 그 성도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성도를 괴롭혀서 그 성도를 내쫓아 버리는 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이 정말 무엇인가,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예수님 말씀인가 곰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저 성도는 사이비 이단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곰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곰곰하게 생각해서 그 성도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봤더니만 오히려 그 성도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가 바르다면 나의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그 때를 당하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이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복음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때가 되면 죽음의 위협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베드로 만나자마자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했으면 아마 벌써 다 도망갔을 거예요. 다 도망갔을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 제자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때에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것과 예수님의 그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의 밀접한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기억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말씀의 기억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그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지금 육체로 함께 하시는 거나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나 사실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교회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십자가 죽으심의 말을 하니 마음에 근심, 슬픔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이 좌절, 실패,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현재 상태, 근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또 십자가 부활 성천 이후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를 오순절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앞선 말씀과 이후 말씀을 생각하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 좌절, 절망이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게 먼저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함께 하였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영적 일에 대하여 설명하게 됩니다. 육신으로 온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면 너희 죄에 대한 해방이 없다. 또 죄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죄인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의인으로 칭하고 하나님은 너희 친구가 되어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 죄인들이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사함을 받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시대 구분자들입니다. 성자가 가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시간의 구분으로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진리의 영, 거룩한 영, 보혜사, 위로자 등으로 불리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래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히브리어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루아흐는 영, 입의 기운, 호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땅이 드러나기도 전에 온 우주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직접 접촉하거나 만나는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성령님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다음은 성령시대, 이렇게 시대 구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우리와 계셨다. 두 번째 출애굽기에 기록한 성령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트로 만들게 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금속 공예를 하는 장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이해, 지식이 있어서 여러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사렐이 성령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성막을 만드는 일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사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뭔가 공예품을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공예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막에 그 표현되어야 될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기 때문에 공예품을 만들 때 그 공예품이 바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부사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손으로 금과 은, 노스로 드러내는 예술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감으로 가득하여 금과 은, 노스로 성막 안에 금속 기구들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사렐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려움과 전능함을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만든 공예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기억했고 애굽의 재앙과 유월절의 기억과 홍해를 육지같이 걸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공예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거나 악마의 악함을 모방하거나 사람의 타락을 표현하게 되는데 육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술의 영역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뭔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악마를 추정할 수도 있고 또 악마가 아니라 타락한 사람을 이렇게 또 그려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예술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악마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이후에도 사람은 악령과 접신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천사처럼 악령처럼 모방을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영화, 그 다음에 뭐 예술 작품 이런 걸 보면 악마의 예술품들이 있죠. 악마의 놀이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어글리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술이 오히려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그 예술이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예술 작품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삼위 일체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진리의 영, 동등한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스트, 귀신으로 낮추거나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와 말을 하는 귀신으로 낮추거나 막 이렇게 성령님이 자기 귀에 있어요. 그냥 맨날 이야기하는 이런 걸로 낮추면 안 된다는 거죠. 입에서 방언하는 이상한 능력을 주는 것으로 낮추는 것. 이렇게 뭐 외계어를 막 발사하게 하는 바람과 불을 일으키는 것 등으로 낮추어 말하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로 이제 성령 사기꾼들이 바람으로 슉슉 하면서 막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 짓을 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을 낮추는 거란 거죠.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제자들의 변화는 성령이 임하여 변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제자들이 근심을 하다가 성령 받아서 근심이 떠나갔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진리 안에 굳건해져서 근심이 떠나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임해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되면서 믿게 되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확실히 믿는 그 순간부터 진리의 영이 함께 계심을 알았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간의 순서, 흐름과 같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믿는 것이 점진적이어서 언제였는지 몰라 성령의 임재가 시간의 순서,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사람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성령이 임함은 어떤 사람이 주고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성령 받아라 한다고 또 받아집니까? 받아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들이라 하는 짓이란 거죠. 예수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제자들에게는 성령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근심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 굳건해져서 근심이 떠나갔고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모르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이 생겨났고 그 말씀을 붙잡음이 성령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으로 믿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한다. 성령 충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걸 통해서 먼저 그것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물론 시간의 순서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물론 시간의 순서는 아니지만, 동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헬라어 엘렌크오는 빛으로 가져오다, 증명하다, 밝히다, 견책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심판임을 증명하게 된다, 밝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책망한다라고 번역을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성령이 충만한 예수 제자들이 죄, 의, 심판에 대하여 밝힌다,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엘렌크오 이렇게 증명하다, 밝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책망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책망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죄의 심판에 대하여 제자들이 세상에서 밝힌다는 거죠. 밝힌다. 증명한다. 세상 속에서.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본질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거역한 자들은 실제로 그게 본질이고요. 그 특별한 자들이 하는 짓은 어떻게 됩니까? 제멋대로 막 하니까 뭐 온갖 성추행, 뭐 이런 뭐 절도, 강간, 온갖 게 다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보지 못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단번에 드러난 것, 다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거죠.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헬라어 아르호는 통치자, 권력자, 지도자, 지배자, 관은, 관리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심판을 받았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는 세상의 임금, 통치자, 권력자, 관리는 누구일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마귀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문맥을 따라서 다시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가이사일까요? 아니면 빌라도일까요? 아니면 헤롯 왕일까요? 앞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임금 가이사나 헤롯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갑자기 말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 가이사나 헤롯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임금이 딱 그렇게 제자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루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임금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죄의 굴레, 무지의 굴레를 씌워 죄의 종, 노예 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많죠. 거짓말 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무지로 이끌어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권력자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람을 죄로 사로잡은 악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놓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사람을 묶어둘 수 없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나라는 파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들이 그 사람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임금들이 거짓말 쳐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도 경험하지 못했고
부활도 성천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제자들이 감당치 않음을 아시고 그만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앞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깨닫게 하였고 또 특별히 바울에게 나타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교회 안에 세웠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더 하시지는 않았지만 십자가 부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새롭게 깨달았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저자 사도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늙어감으로써 더 하나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비유의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와닿지 않았지만 실제 사도 요한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뭐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런 굶주림도 있고 질병도 당하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깨달았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은 실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삶이 있어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초신자들이나 처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냥 한번 쫙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다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이 자기 자신의 그 사람의 무지, 사람의 관성 그리고 사람의 편견 뭐 사람의 그 지적 한계, 사람의 경험의 한계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쫙 읽으면 그냥 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속에서 삶을 살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교회 특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어제도 들었던 그 말씀이고 오늘도 들었던 그 말씀이고 계속 그 말씀으로 그냥 머물러서 그냥 고만고만한 말씀으로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해되어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단 그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사람들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자와 성령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 말씀 진리로 살게 한다. 그 말씀 진리로 오는 일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에르코마이는 오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아나겔로는 보고하다, 드러내다, 전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번역을 하여 성령이 임하면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이 너희 속에 있으면 헬라어 에르코마이, 오는 것들, 만나게 될 일들을 헬라어 아나겔로, 보고하게 된다, 드러내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성령 진리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다가오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점을 치거나 예측이 아닌 예언을 하는 등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그 일들도 실제 겪게 되더라도 그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근데 이걸 마치 내가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린다 이러니까 내년에 너 시집가 이러면서 이렇게 막 동쪽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점쟁이 무당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예측과 예언, 그다음에 뭐 무당 이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또 내일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예측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이걸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일 일은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내일 일을 마치 점을 치듯이 그다음에 무당이 뭐 이렇게 예언하듯이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다, 매우 악하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돌로 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로 쳐야 된다. 돌로 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가 다 힘을 써서 교회나 뭐 국가 공동체가 이런 악행들을 물리쳐야 그 교회가 건강하다.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무당, 점쟁이, 그다음 심지어 유튜브, 인터넷으로도 막 점을 치고 있고 뭐 점사 비용이 뭐 10만 원, 뭐 20만 원, 아주 그냥 떼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무당점이 막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 망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망하는 나라고 그 나라의 미래는 오히려 무당 점쟁이가 용하면 용할수록 실제로는 그 미래가 더 망가진다는 거죠. 나라의 미래가 망가지고 심지어 그 무당 점쟁이도 그놈의 돈 때문에 망하는 거죠, 인생을. 그래서 이 무당 점치는 것은 그리고 또 무당이 아닌데도 무당 점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냥 제가 가발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걸 마치 신의 뭐 예언을 받은 것처럼 막 반드시 하라고 막 이렇게 막 아직 무당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죠. 미워하는 거다. 그냥 단순히 자기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뭐 이해되지만 그걸 무당점으로 가면 그걸 무당점으로 알고 그걸 가지고 확신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알리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돕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 근데 마치 성령님께 새롭게 말씀하신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너무 그것도 다 우리가 깨닫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조차도 우리가 이 좁은 머리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성령님께서 또 새롭게 말씀하시면 이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4절에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보혜사라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죽으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성령 복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교회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 전하는 것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복음,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또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말씀 충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지 않고 지구 사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외계어를 발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거짓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가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6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것을 받아 너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 높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령 복음을 새로 창설할 사람들의 잘못까지 미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대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의 뛰어남, 높으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성령 복음, 성령교를 또 새로 창설할까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성부만을 섬기겠다는 유대인의 심각한 오류,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쉽게 간과하였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 말씀이라고 치환하는 이단까지 만들어내지만 모두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하고 쉬운 길은 육체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만이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명히 가르쳐 줄 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교과서다. 뭐 예전에 어릴 때 공부할 때 표준전과 이런 걸로 공부했잖아요. 예수님만 이렇게, 가장 자세한 분이다. 성부 하나님이 엄청난 빛 가운데 나에게 오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꿈속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에 전혀 미혹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주 필요 충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교회에 오셔서 자신이 말한 것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성령님께서 새로운 복음, 진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이 아니면 모두 지어낸 것,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마치 성령님께서 막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죄송하지만 그거 다 가짜라는 거죠. 다 가짜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지어낸 거라는 거죠.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 이후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 잠깐 만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천 이후 교회 가운데 진리의 영,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이 된다.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도 저는 이렇게 이걸까 저걸까 이런 약간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조금 있다니까 바로 부활 뒤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문맥이나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실제 부활 이후에도 사실은 이 제자들은 긴가민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긴가민가하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그들에게 크게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본 듯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들이 깨닫자 갑자기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서로 묻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할 당시에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고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다시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의 성천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게 되고 이후 조금의 시간이 지난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된다.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있어서 이 교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이 문제에 대하여 물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듣지 않으셨지만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듣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셨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게 했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은 세상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심이기 때문에 세상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근심하겠지만 예수 부활로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자의 출산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해산의 때가 다가오면 고통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산의 때는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사람을 낳는 기쁨이 오기 위한 통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짓밟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고 그 말씀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 구원받을 성도를 교회 가운데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돈, 권력, 로마 정복, 병 고치는 것,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제자들이 구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 구원 얻는 것, 영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23절 말씀도 곡해를 해가지고 전체 문맥이나 이 문장을 전부 다시 함께 봐야 되는데 이게
이 구절만 딱 보면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기독교인이면 램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딱 기도하면 딱 다 들어주는 기도가 알라딘 램프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없는 게 알라딘의 램프가 따위가 없는 게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믿는 자를 주시겠다는 거죠. 믿는 자. 그리고 지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결국은,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믿는 자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는 게, 땅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믿는 자를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응답받을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딱 이 첫 번째 기도가 믿는 자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죠. 예수교회는 믿는 자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대놓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년간 말씀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이렇게 낙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걸 지켜보면서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온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응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 아들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죠, 사실은. 없는데 그러나 지금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많은 믿는 자들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요청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기쁨이 가득 차도록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들, 성도를 주실 것을 요청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요청 기도에 많은 성도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온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예수 온 교회도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구원받을 자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반드시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파로이미아는 격언, 비유, 상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비유는 피규러티블리, 그러니까 비유, 상징, 은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현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밝히 알게 되어서 더 이상 비유로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비유와 은유, 상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과 성천 성령의 임하심 이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원하는 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구조선, 생명선이지만 구조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요청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요청함, 구함,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내가 막 이렇게 밧줄 던져가지고 막 끌어내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 내가 막 밧줄 던져가지고 구원 얻는 거라고 확신한다면 계속 밧줄 던져야 돼. 그러다가 막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구원을 하는 방식은 하나님께 요청함, 구함, 기도로 한다는 거죠. 마치 그냥 그 시장통의 삐끼처럼 마구 내가 막 이렇게 막 쓸어 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막 경품 주고 이래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 그냥 다 그냥 내가 다 예수를 다 믿게 해버리겠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구원을 이렇게 구조하는 방식, 생명선, 구조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교회가 뭐 천국 잔치, 달란트 잔치 하면서 그냥 막 심하면 막 그렇게 막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놓지 않나 막 이러면서 사람을 막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믿음을 시작할 사람, 구원 얻을 사람을 교회 가운데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성자 되심과 성육신 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감을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로 다시 돌아감을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 아들의 모든 마음,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제 아들은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제 아들의 마음, 생각을 아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 아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마음, 생각을 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제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당장은 이렇게 믿는 이유, 하나님 아들로 확실하게 믿는 이유가 뭘까요? 네. 1차로 이렇게 일단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깨닫게 될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 말하는 것들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들을 다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랍비 스승이 아니라 이제는 랍비 스승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심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 뒤에 예수 제자들이 말이 없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합니다. 사도 요한이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 제자들이 아직 확신이 없었다. 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답하지 않은 상황 그대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베드로라도 대답을 탁 해서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기록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아니냐? 그죠? 자신 없어 하는 이런 것도 믿음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확신으로 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느냐라고 할 때 믿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여기에 믿습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뒤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주 그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는 거죠. 믿느냐 말씀합니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와서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모두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게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타르헤오는 자신을 가지다,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괴로움이 많으나 예수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평화를 가질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길 수 있다. 먼저 승리하신 예수를 본받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죽음은 곧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이란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죽음 따위가 무섭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죠. 죽음 따위가 무섭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살인자들은 뭐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이 사람도 무서워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이러면서 막, 마구 살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이 곧 영생이다.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 무서울 수가 없죠. 아무리 잘 돼봤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봤자 영생 가는 것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질 수가 없다. 로마 황제가 덤비든, 대통령이 덤비든, 그 누가 덤비든, 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제사함이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없는 평화도 가짜, 거짓말, 마약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도 없는 가짜 평화, 거짓말, 위선이 넘쳐납니다. 이런 평화를 믿으면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백국, 십국도 못 가는 거죠. 천국이 아니라. 가짜 평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가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없는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은 평안인데 무식해서 평안하면 그게 평안일까요? 그냥 끓는 물에 개구리의 평안 아닐까요? 점점점 끓어오는데 그냥 모르니까 이 개구리가 끓어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평안하다 이러면서 그냥 이런 개구리의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란 거죠. 거짓과 맞서 싸워 이기지 못하고 침묵하고 굴종하는 것이 가짜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필연적으로 거짓 불의와 맞서 싸우는 진리에 대한 싸움, 의에 대한 싸움, 거룩한 전쟁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반드시 연전연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승리 깃발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까? 진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핍박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최악이죠. 예. 자기 욕심 때문에 막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다가 자기가 좀 힘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다구리 당해요. 그거는 뭐 다구리 당해서 싸죠. 예. 자기 욕심 때문에 막 핍박받고 있는데 마치 그거는 뭐 핍박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 욕심을 위하여 사는 사람,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늘 전쟁이 있고 삶에 전쟁이 있어서 가짜 평안이라도 있기를 바라지만 가짜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삶의 전쟁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라면 반드시 승리하고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인한 평안, 거짓과 죽음을 정복한 평안입니다. 가짜 평안,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된 평안함, 죽음을 이긴 승리한 평안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모양 현실만 보면 우리들은 패배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겉모양을 우리를 보면 패배자로 본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들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 상급받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 찢기고 죽음 앞에 내몰리는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미 지켜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패배를 안기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승리를 온전히 믿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